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다 잘 보내셨죠? 네. 명절 때 추석인데 너무 더웠습니다. 어디 가기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아니고 요새는 이름을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추석할 때 추자는 가을이라는 추자를 씁니다. 가을추. 그리고 저녁석, 추석인데 하도 더우니까 추석이 아니고 여름하를 써서 하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석이란 말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저께의 경우에 또 그저께도 마찬가지인데 낮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오늘은 제 명절 마지막이라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렇게 비가 쏟아지니까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 땅 다 식혀서 그런지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냥 가을이 오면 좋은데 다음 주까지는 낮에는 계속 더울 거라고 하네요. 추석 때도 더운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운 거는 짧은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기후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다 라고 하여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있는데 약간의 차이, 단어의 몇 가지 정도 더하고 빼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냥 다 거의 같은 말로, 단어로서 이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라는 말은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직접적으로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내용을 각 복음서에 썼기 때문에 같이 서로 함께 보면서 이해하면 더 좋을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예수님이 늘 길로 다니시죠. 누구는 길로 다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 그리고 또 기적을 베푸는 것 보면 길 가다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길에 나가실새, 길로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그런 마음,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달려와 꿇어 앉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가장 지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은 뭐 하루 이틀 생각하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과 직접 연결된 다음 주 우리 수요일에 볼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2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24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잘 먼저 상식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알고 있고요.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이 청년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어요? 저도 이 질문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영생 얻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과 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먼저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이 말 가운데 선한 선생님, 선생님 앞에 선하다고 강조하는 이 말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공적이 있어야 영생을 얻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은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주어진다는 것, 이거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그러면 선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선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그냥 그 문장을 다른 거 다 띄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자 청년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 위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이 청년의 의도는 뭐냐?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께서 한 분의 선생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는 어떤 사람이라도 선한 이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이렇게 부르는 의도는 이후에 우리가 볼 것이지만 이 청년도 대단히 율법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먼저 잠깐 말하면 19절에 보면 율법의 특별히 10계명의 여러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선한 이예요. 자기가 선하고 또 선한 상태, 그런 선한 이로서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의도 가운데는 선하게 되어 자기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하다고 인정받고 그 선한 것이 공로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길이 있는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영생의 지식을 가르쳐 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 이분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선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분짓습니다. 18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생각하는 일반 선생으로서 그 선생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의도하고 부르는 그 선생님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또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을 추구하여서, 다시 말해서 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선을 추구하는데 그 선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온전히 선한 분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한 이는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여기에 계명은 쭉 보는 대로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나오는 이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몇 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다 이거는 이후에 8, 9, 10에 해당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끝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그래서 조금 순서는 바뀌었는데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0계명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6가지 계명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아채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율법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이런 계명은 이 청년이 잘 지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지켰다고 하니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니 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너는 분명히 이거 지키지 못할 것이다, 지킨다 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잘하겠어, 이걸 뭘 부정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이런 계명을 아는데 지키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사랑 괜찮다, 이렇게 여기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부족함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21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가서라는 말서부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면이 내게 부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가서, 그리고 와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의 결과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의 보화가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 당장 이 땅에서 이 재산 판 것만큼이나 그 이상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있게 되는 결과예요.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두 파트예요. 가서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는 와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내용 안에 무엇이 있는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에 속여 빼앗지 말라. 이거 다 사랑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다시 말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계명은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게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청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자 청년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잘 지킨 거 봐서 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 거죠. 자, 처음에 이 사람의 질문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영원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들이대신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10계명 가운데 사람에 관련된 계명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풀이한 걸로 보면 가서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와서는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결국 영생을 얻는 일인데, 그 재산을 파는 것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이 부자는 포기를 한 겁니다. 재산을 팔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보면 와서 예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결국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가 가진 재산, 재물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굉장히 혹독한 요구였습니다. 재산이냐, 재물이냐, 예수냐, 정말 너무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혹독한 질문이에요. 아마 제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를 들면 네가 가족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선택하겠느냐, 저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렇게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재산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번 제 손에, 우리 가족의 손에 아무 진짜 이론 한 푼 없었던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재산은 아닐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가족이냐 예수냐, 나냐, 예수를 따르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고민하였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요구할지, 아니면 가족을 요구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루는 성취가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보일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 어떤 것 중에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여야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잘 지켰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선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약점은 이렇게 다른 이 사랑과 관련된 일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이 청년은 재산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하여서 질문한 겁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작은 게 아니고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네가 재산보다 나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나를 선택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다음 시간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질문, 아까 말씀드린 이 청년은 재산을 선택하고 저는 어쩌면 가족을 선택하여야 되는 마음이 더 있는데, 이런 이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오셔서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또 예수 따르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영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꼭 해결을 봐야 되죠. 우리가 꼭 이 문제는 넘어서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